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10 처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 처녀의 비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10 처녀 중에서 미련한 5 처녀, 슬기 있는 5 처녀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는 건가? 뭘 준비하라는 건가? 이게 들을 때는 듣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기억 속에 오래 남지 않는, 그러니까 그 10명의 처녀가 있었어 뭐 이 정도는 남지만 그 의미가 사실 명확하게 뭔지 잘 모르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의 설교를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지만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뭐야? 뭘 얘기하려는 거야? 등을 준비하는 거? 기름을 준비하는 거? 그게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으로 지난주부터 고민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뭘 준비하라는 걸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게 설교를 준비할 때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렇게 알게 되는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참 옛날에는 왜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참 너무나 감사하다. 나같이 시골에서 뭐 배운 것도 변변치 않은 그런 목사가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이해에 꼭 맞게 이렇게 답을 그때마다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새벽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런 정답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그것이 맞나 어쩐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이제 말씀의 시작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이 세상의 끝에 주님이 다시 올 때 그때의 징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돼서 지금 10 처녀의 비유의 사건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이 본문의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지를 알아야 그 이야기가 의도하는 것이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뭘 얘기하려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것을 뚝 떼다가 읽으면
도대체 그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 예수님이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말씀을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 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예수님에게 물어봤을까요? 또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의 징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세의 징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이거에서 이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이유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오늘부터 준비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말세에 무슨 징조가 있든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사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선생님, 우리 언제 시험 쳐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험이 임박했을 때 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함이죠. 전교 1등 하는 애들은요, 언제 시험을 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치든지 내일 치든지 일주일 뒤에 치든지 똑같아요. 왜?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시험이 언제인지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왜 예수님에게 그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를 은밀하게 와서 묻습니까? 우리만 좀 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징조를 알고 뭔가 홍수가 길어지나? 그럼 내가 방주에 타야지? 그런 생각은 뭐냐 하면 아직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는 내가 눈치를 보고 있다가 방주 타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한다는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10명의 처녀가 똑같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10명 가운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가 5이고 슬기로운 처녀가 5인데 말씀을 읽어보면 그 차이는 무엇이 그것을 만들어내느냐, 누가 무슨 대학을 나오고 돈이 많고 이런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등은 들고 있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에 들어가는 기름의 여분이죠. 여분. 미련한 처녀들은 당장은 등을 켰으니까 등과 등 안에 있는 기름은 갖고 갔는데 여분의 기름을 갖고 가지 않았다는 것이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도 그리고 등 안에 기름도 채워놓고 또 여분의 기름도 같이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자리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항상 설교자들의 그 고민은 뭐였냐면, 이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들이 가지고 나간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죠? 또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등은 성령이고 아니면 등은 옳은 행실이고 또 기름은 성령이고 기름은 옳은 행실이고 기름은 예배고,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많이 했단 말이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옳은 행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지 못해서 옳은 행실이 없는 사람은, 아니면 성령을 알지 못해서, 성령 받지 못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했고, 저도 이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럼 나한테는 등이 있나? 나한테는 기름이 있나? 이런 고민들을 좀 했던 기억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이 뭐고 기름이 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자, 이어지는 말씀 볼게요.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멘. 신랑이 오는데 빨리 와요? 아니면 제 시간에 와요? 아니면 더디 와요? 더디 오고 있습니다. 더디 와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시간보다 더 지체해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체해서 오니까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이 똑같이 뭘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이건 뭐 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목이 꺾여가지고 이건 자는 건가 조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제 졸며 잘세 이러니까. 그러니까 10명의 처녀들이 똑같이 육신의 한계는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뭐 준비한 사람은 완벽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뭐 완벽하지 않고 뭐 하여튼 뭐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육신을 가진 그런 한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10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신랑이 지체돼서 오니까 졸며 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밤중이 되었을 때에 신랑이 저기서 온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이유는 신랑이 저녁 때쯤에 도착할 때 그 집, 혼인잔치를 하는 집을 찾기가 좋도록 이렇게 안내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를 했겠죠.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들고 있는 등을 들고 여기에요, 여기 이리로 오세요. 이제 요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필 그때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하필 그때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등과 등 안에 있는 기름은 뭐 예를 들면 신랑이 보통 뭐 늦어도 저녁 때쯤 한 6시부터 8시쯤에는 오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 등에 이 정도의 기름을 넣으면 한 3-4시간 정도는 가니까 내가 지금부터 뭐 충분히 뭐 지금 뭐 5시, 6시 사이니까 3-4시간 정도 가면은 신랑이 오는 시간을 계산하면 그렇지 내가 요 정도만 들고 있어도 되지 라고 하는 정도의 양을 등에 넣어서 기름을 들고 이렇게 있었는데 신랑이 밤중까지 더디 오게 되니까 애초에 그렇게 계산했던 양만큼의 기름이 이제 등에서 다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니까 큰 문제 될 게 없어요. 다시 기름을 넣고 등을 밝히면 된다고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딱 맞게 그것만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게 준비한 미련한 5처녀는 지금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련한 5처녀가 슬기로운 5처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한테도 기름을 좀 나눠주면 안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이야기에 슬기로운 5처녀가 알겠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하죠.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어요. 미련한 5처녀의 관심은 신랑에게 있지 않아요. 미련한 5처녀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신랑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지를 못하죠. 왜? 신랑이 와야 되니까. 신랑이 저 멀리서 혼인잔치집을 찾아서 오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들한테 내가 기름을 빌렸어서 혹시라도 슬기로운 5처녀의 등까지도 홀랑 꺼져버리면 결국에는 신랑이 이 혼인잔치집을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랑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이 기름을 미리 기름을 준비했겠죠. 신랑에게 관심이 있었으면
미리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했을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미리미리 쓸만한 기름을 준비해서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신랑을 맞이할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고요. 미련한 처녀 5명이 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관심이 신랑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랑에게 관심이 있으면 기름을 빌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미련한 5처녀들이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는 좀 빌려줄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니 저렇게 발을 동동 구르는데 내가 뭐 기름이 한 10리터 있으면 한 2, 3리터 정도 떼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조금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슬기로운 5처녀의 관심은 이 미련한 5처녀의 어떤 그런 삶이 아니에요. 신랑을 맞이하는 게 슬기로운 5처녀의 주된 관심이란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부터 하기 싫은 거라 그랬죠. 오늘부터 하기 싫어요. 언제부터 하고 싶어요? 나 재밌게 살 거 다 살고, 나 할 일 다 한 다음에, 돈 벌 거 다 하고, 애들 뭐 학교 보낼 거 다 보내고, 나 인생 다 산 다음에 죽기 얼마 전에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미련한 5처녀의 삶이에요. 딱 그때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게? 신랑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구원. 나 그때 돼서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위해 살고, 내일도 나를 위해 살고, 맨날 나를 위해 살다가 나중에 기운 빠지고 내 인생의 끝이 다다라왔다는 건강의 징조가 보이면 그때부터 나 쭈삣쭈삣 교회 나가서 그래서 나 예배 좀 드리고 아이고 나 구원받았다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미련한 마음이죠.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뭐에 관심 있어요? 신랑에게 관심 있어요.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요,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옳은 행실이든 성령의 충만이든 무슨 뭐 기도든 무슨 전도든 뭐든지 간에 등이 뭐고 기름이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그냥 그때 되기 전에 오늘부터 하고 싶다고요. 오늘부터. 뭐 벌써부터 그렇게 해. 뭐 그렇게 미리부터 해. 라고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든지 말든지, 야, 넌 뭐 신랑 기다리러 가면서 기름을 그렇게 많이 갖고 가냐? 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하든지 말든지 나는 혹시라도 내 기름이 떨어질까봐, 그래서 내가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봐 하는 그 마음,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 신랑을 뭔가 맞이할 때 내가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오늘부터 나의 삶을 준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마지막 때가 돼서야 주님을 사랑할래? 아니면 오늘부터 주님을 사랑할래? 이거거든요. 근데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돼서 뭐 하늘에 이상한 구름이 뜨고 뭐 번개가 치고 이러면 그때부터 긴장해가지고 나 좀 주님을 좀 잘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랑을 입어보니까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난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그날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징조가 보이면 그때부터 준비해서 들어가야지. 근데 지금 말씀을 뭘 이야기해요? 징조가 보이면 끝이야, 이 얘기죠. 징조가 보이면 그때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징조가 보이면 끝이라고요.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힌 다음에 7일이 있은 후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면 그때부터 배 못 만들어요.
비가 오는 징조가 시작되면 끝이라고요. 그때부터 비 오면 그때부터 배 만들어야지 소용없다고요. 비 오면 땡이에요. 말세의 징조를 알려달라고요? 말세의 징조를 보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부터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말세의 징조가 시작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비 오면 문 닫혀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노아 할아버지 나 문 좀 열어주세요. 노아가 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왜?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지 않았거든요.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았어요.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지 않았다고요. 노아는 문을 열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때가 됐을 때 문을 닫아버렸어요. 노아가 열 재간이 없어요. 노아는 그냥 이미 타고 있었기 때문에, 배 밖에 있는 사람은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징조가 시작됐을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그제야 기름을 준비해서 다시 혼인잔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도 들어가고 싶어요 했지만 이미 문은 닫혀버렸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라.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장소에 가는데 달랑달랑 등만 들고 가는 사람하고 등도 들고 커다란 말통에 기름 한 말씩 들고 가는 사람하고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어이구 저것들은 뭐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살아. 뭐 이렇게 신경 쓰는 게 많아. 예배도 드려야 되지. 선하게도 살아야지. 구제도 해야지. 봉사도 해야지. 하나님 사랑도 해야지. 이웃 사랑도 해야지. 야, 나 사랑하기도 바쁘고 내 자식만 사랑하기도 바쁜데 뭘 그렇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사랑하기는 뭘 사랑해. 참 저것도 이상하게 사네.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기뻐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그 기름통을 들고 거추장스러운 그 길을 쫄래쫄래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이 그게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징조를 알려 하지 말고 오늘부터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면 된다. 어차피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의 손에 있다. 나는 그거 모른다. 오늘부터 그냥 살면 된다. 예수님도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그걸 하려는 게 아니라 오신 그날부터 가신 그날까지 그냥 한결같이 그렇게 사셨지. 나 십자가 지기 석 달 전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